네, 부활의 날인 주일의 중요성. 이제 주일의 중요성이라 그래서 주일 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주일이 뭐냐?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 뭐냐? 부활하신 날이다. 지금도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가장 최초에 있었던 축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 모인 거다. 제자들도 모이고 나중에 그 부활날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다. 성령 강림도 부활하신 그날이다. 주일날, 주님의 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주님의 날에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신심이 커졌냐? 성모님 신심이 커졌어요. 성모 신심. 그다음에 성인 신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게 이제 원래 초기 교회에서부터 성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경심이 있었죠. 성인에 대해서도 공경심을 했어요. 특히 순교자.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 갔냐? 주님의 축일보다 성모님 축일이 더 많아. 경축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인데 성인들 막 축일이 다 켜들어서 주일을 온전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다. 주님의 축일이 먼저여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지 성모님 교냐, 성인 교냐 자체에서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일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성모님이나 성인들 축일 중에서 역사적으로나 그다음에 문헌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거는 다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경축해야 될 분들,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돼요. 제일 먼저 정한 분들 12사도들, 순교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아주 으뜸이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수도의 창립자들 이런 분들을 다 추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밖의 성인분들은 예전처럼 유지는 하는데 그렇게 기념이나 뭐 축일급으로 하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목적인 관심. 전에 보면은 이제 공회가 열린 게 신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예전에는 열렸지만 지금은 사목적인 관심으로 해서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중에 키워드는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그분을 느끼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특히 전례 안에서. 그래서 예절과 본문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 가능성,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트렌트 공회 이전에도요. 그 어느 주교님이 1200년대서부터 글을 쓴 게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미사를 드리고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는 걸 그때서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 프랑스 어디서는 시부님이 미사 경본도 프랑스어로 바꾸고 경문도 성경도 바꿨다가 바로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라틴어는 신적인 언어다. 너무 이제 지금 생각하면 고리타분하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된 거예요. 20세기가 돼서 바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과 발전의 조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전통도 있지만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 문화나 그다음에 그 민족들이 사용하는 어떤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례거행의 교회적 차원인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다. 교회라는 것, 하느님이 불러서 모인 공동체예요. 혼자만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안에도 공동체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둘이나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뭐 하겠어요? 뭐 음식도 나눠 먹겠죠. 수다 한번 떨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걸 했겠죠.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교회의 모임 구성 자체가 본질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전례를 행하더라도 그래서 사제들 혼자서 드리는 미사보다는 함께 드려라. 그래도 공동 집전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가 돼요. 예전에 좀 멀어졌다가 그 다음에 개혁에 대한
교계제도의 권한을 지역 주교들에게 많이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에 보면 제7장에 보면 토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회나 주교회나 교구장들이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뭐냐?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온전하게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그 지역 문화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하고 접목이 잘 돼야 돼요. 전에 이제 교일치 운동 갔다가 어느 분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이제 49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49제. 49제는 한편으로는 좋은 거기도 하지만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7일씩 해서 7번을 옥황상제를 만나가지고 네가 다음 생에 뭘로 탄생할 건지 윤회설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순절하고 연결해서 50일로 바꾸면 되지 않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3일째 하느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분이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을 마주보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에 맞춰서 탈상을 하든지 그때 뭐 49제를 했던 거를 50제로 바꿔도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하튼 그 다음에 예식과 기도문 이해를 위한 언어 변천이 좀 있습니다. 이제 토착할 하나에 대해 그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히라버로 맨 처음에 미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라틴어. 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라틴어가 주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서민들도 라틴어를 썼던 거죠. 그럼 더 라틴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도 바뀔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벌써 1500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000년 전에 벌써 바꿨어야 돼요. 각 나라 말로. 근데 그게 지금 좀 굉장히 많이 늦어진 거죠. 지금은 모국어로 해서 그 기도문을 알아듣고 모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다음에 미사의 순서와 기도문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구성 요소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반복하는 기도를 정리를 했어요.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하느냐? 아폴로지라고 하는 사적 기도가 있대요. 그 사제가 기도하면 그 미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 많음을 고백하고 저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너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번이면 족하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예식 중심이라 그랬죠. 이제 세부 규정에 따른 루브리카가 중심이었다면 니그리카에서 기도문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1962년이 이제 트렌트 공예식 비오 5세 미사경본이라고 해요. 그걸로 드리는 마지막 개정판이에요. 1962년. 그리고 1970년은 제2차 바티칸 공예의 전례 쇄신, 전례 개혁에 의해서 바뀐 바오르 6세 미사경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신 분의 그 교황님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트렌트 공예 개혁에 의해서 된 미사경본을 비오 5세 미사경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미사경본은 누구? 바오르 6세 미사경본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특별 양식이라고 해서 예비미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칭하경 처음이 칭하경이에요. 칭하경이면 뭘까요? 칭은 계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계단 아래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때 시편 42편과 그 다음에 고재경은 고백의 기도예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제대 위에 성석이라고 있었어요. 성인 유해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룩한 돌, 따크라 피에트라라고 하는 거룩한 돌에 친구를 해요. 거기에 십자 표시로 돼 있어요. 그 제대포 위에 십자 표시로 돼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입을 맞춰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가 거룩한 이유는 성인들의 유해 때문에 거룩할까요? 제대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희생 제사가 바쳐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주교님에 의해서 축성을 받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성인의 유해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인들의 시신이 남아나질 않아. 왜? 성당이 많아졌잖아요. 그 성인들의 유해를 다 짜서 성석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석이 있어야만 제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성석이 있는 데는 그냥 보존을 해라 라고 돼 있고, 지금 뭐예요? 제대가 올바르게 하려면 축성을 받아야 돼요. 주교님이 축성을 해줘야 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입경, 그다음에 길이에 이거는 이제 지금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서강경, 제1독서가 구약이 아니라 서강경이에요. 친기의 송, 친계경, 부속가, 복음성경, 그다음에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미사로 들어가서, 이제 본미사가 뭐예요? 봉헌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만 들어가는, 예비자들은 벌써 나가십시오. 당신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태를 받아야만 본미사에 들어옵니다. 해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제헌경, 봉헌성 있고, 그다음에 제헌기도, 예물봉헌이 있습니다. 손 씻음 있고, 오라떼 프라트레스, 형제 여러분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도 다 하는 부분이에요. 묵념 충문이 있어요. 예물기도를 소리내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혼자서 하는 거예요. 주례자가 하는 기도를 속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송, 땅투스,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까논 로마누스라 해서 로마 전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지금의 감사기도 제1양식이에요. 예전에는 양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로마 전문이라고 하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4개의 양식이 있습니다. 1, 2, 3, 4. 근데 시모님들이 대부분 이 양식을 많이 하죠. 그거는 벌써 2세기에 있었던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서 나왔던 감사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짧다고 제일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 시모님들이. 근데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경은 주님에게도 면형을 나눔, 성체를 나누는, 예전에 면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체를 나눔. 그다음에 앙뉴스데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이 부분은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에 보시면,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전례 부분을 보면 보편지향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전에 거에는 신경 다음에 보편지향 기도가 없어요. 보편지향 기도가 1000년 만에 부활이 됐어요. 신자들의 보편지향 기도 또는 신자들의 기도, 두 가지 이름으로 다 쓰여요. 지향 자체가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 신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게 1000년 만에 복원이 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 마감, 이제 마침례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영성체경, 영성체송하고 영성체후 충문이 끝 마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찬기도, 성찬전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로 다시 정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강복하고 이때 미다이트, 그래서 파견하죠. 이때는 가라라는 뜻이에요.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가십시오. 미사이스트 파견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파견됐으니까 어서 가십시오. 그런데도 파견해놓고 뭘 하냐? 마지막 복음을 또 읽어. 이건 늘 똑같은 복음을 읽는 거예요.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또 읽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구를 또 해요. 예전에는 기도를 기구라고 많이 했죠. 그래서 전례적으로 맞지 않는다. 파견을 해놓고 다시 붙여놓고 복음을 읽고 또 이러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파견한다면은 잘 가십시오. 그리고 마친 기도하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시모님들이나 해설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해요. 파견했는데 끝나고 또
무슨 영광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래 영광송이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끝내잖아요. 모든 뭐 회합이나 이런 때. 근데 이때는 파견할 때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영광송을 많이 했어요. 계속 끝 영광송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벌써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해설자는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기껏해서 다 복음화가 없었는데 또 붙잡아 놓고 왜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파견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파견이 된 거예요.